강원 CBS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 예배를 방송해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변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 5분 전부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경건히 참여해 주시고 준비된 예물은 섬기시는 각 교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하신 분들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며 남은 시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회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총무 송치영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운 번역본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원목으로 섬기시는 김기철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를 지나 오늘을 주시고 내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지금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원주 지역의 360여 개의 지역교회를 통하여 35만 시민들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원주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섬김에 헌신의 모습이 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의 길이 불신앙의 수렁에 빠지고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길을 찾고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원주지역 360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역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원주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들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의 교회들의 각 지역을 복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경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임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 행정공무원, 방역요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원주 지역이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는 오늘로 마쳐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배는 강원 CBS 라디오와 스마트폰 앱 레인보우로 주일 낮 12시 5분부터 1시까지 청취하실 수 있고, 유튜브 계정 강원 CBS로 검색하시면 오전 10시부터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은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담비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이혜미 목사님께서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베들레헴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빛교회를 섬기시는 전기영 목사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송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환난을 당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점을 같이 오늘 본문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가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그 징계의 목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위하여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성경 전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선 사사기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을,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서도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징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훈련 또는 성숙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숙을 목적으로 하여서 고난당한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가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좋아하는 대표적인 요셉과 다윗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기 위하여서 엄청난 많은 훈련과 고난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울왕은 훈련 없이 성숙함이 없이 왕이 되었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연단의 그러한 이 성숙을 이 목적으로 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다듬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한 고난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구비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고 보다 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번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 성도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시편 50편에 답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 하면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시편 50편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또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모으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죠.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결국 그 인생의 끝날에 가서는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이 시편 50편 말씀은 첫 번째는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7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받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권고하시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시편 50편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50편 말씀을 쭉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두 가지 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잘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우리의 환난 당하였을 때의 우리의 생활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배는 빼먹지를 않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재물도 잘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감사로, 마음이 드려진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는 화려한 예배도 아니고 그 사람이 꼭 많이 모여야만 그런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다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주의해야 될,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환난의 때에는 나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딴 데 가서 해결책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유일한 그러한 환난에서의 온전하고 근원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고 완전한 그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줄 압니다.
우리들도 보면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또 환난을 당할 때 되게 보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방법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하다 안 되면 벼랑 끝에 몰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이 실수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 환난의 때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힘을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이 비극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 속에, 물질의 풍요 속에, 물질의 번영 속에 영적인 빈곤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사사시대 말기하고 똑같습니다. 광야의 시대에 비해서 사사시대는 풍요의 시대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지고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삽니다. 또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특별히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제는 병이 들면 보험 들은 것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또 병이 들면 병원 가서 고치려고 하지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고 없던 시절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병원 갈 수 없는 사람, 정말 기도원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기도로서만 병을 나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말 교회의 그러한 그 장점과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또 이러한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성장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취하는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환난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별로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빨리 치료제가 나오고 효과 있는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또 이제 백신도 나왔다고 하니까 빨리 백신이 완전히 잘 생산이 되어져서 백신 맞고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바람을 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우리가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데에는 관심을 갖고 주의도 하지만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 문제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런 성찰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야말로 이 지금 코로나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야말로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참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 봤을 때에 지금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무력감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정말 우리가 찾고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다 모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또 이 지금 환난과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전심전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식상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던데요. 여기에는 정말 그렇다면 문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 중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의 기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또 우리가 처한 그러한 현실에 맞는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가 그랬고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간절함과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 참 두 번의 그 벼랑 끝에 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갈 때이었고 하나는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바로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모습이죠. 형 에서를 마주하기 직전에 야곱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첫 번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복강가에 선 그것만 봐도 참 기가 막힌 그러한 그 한계 상황이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야곱은 그 가운데도 잔꾀를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를 나누고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가 달려서라도 도망가기를 피난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두 번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완전한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에야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교회는 다니시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꼭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라든가 또는 환난 당했을 때에 꼭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저 습관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새 노래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환난 당할 때에 꼭 암송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꼭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환난 때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는 모든 문제 가운데는 항상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환난의 때를 만나고 또 낙심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난 당할 때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 있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로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때그때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서 또 그 말씀대로 믿고 또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4절 부르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 부르신 후에는 만종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강찬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CBS 방송 연합 예배를 보내드렸습니다. 본 예배는 이번 주일로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든 예배가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